성경을 우리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구약과 신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씀을 구약이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를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28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7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쳐보면 362번이나 언약, 약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달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모른다면 과연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성경의 주제를 똑바로 알 수 있을까? 3월달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일반 우리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 문서가 있죠. 그리고 당사자가 있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인간이 맺는 언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의 성격이 있습니다. 매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자유를 가짐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기에 매이는 것이고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인서약 결혼식을 하면 성혼 선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서약을 하죠. 신랑에게 묻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약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대답해야 혼인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오늘 서약한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밥벌이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도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의를 지켜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축복하셔야 되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기에 구속이 우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이 확실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언약과 다른 뚜렷한 문서, 성경이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도 거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하셔야 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특별히 3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 언약.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언약이지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고 뭐 이렇게 하면 야, 네 몇 시에 어디 나와. 나 너 뭐 이렇게 하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과 어떻게 한 테이블에서 언약을 맺으시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특별히 구약에 오늘 31절에 있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조건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가 오늘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그런데 이 언약은 결국 아담이 파기해버렸죠. 사단을 게임에 넣어가지고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이 파기돼버렸어요. 그 당시 아담은 자기 의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담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의지가 사단의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고 하는 그 행위로 완벽한 아담도 행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단 말이지. 못했단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만족할 언약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그 인간이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대로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원히 살지 없도록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천국까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은혜 언약들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범한 그 인간에게 창세기 6장에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맺는 그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걸 꼭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은혜의 언약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죄를 범하셨던 우상 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것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성격이 전부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후에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베푸신 그 은혜의 성격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본질, 그가 은혜 언약이 갖고 있는 성격을 확실히 이렇게 짚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믿게 되게 하셔서 결국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으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아담도 실패했기 때문에 천하 인간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인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답니다. 입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눈이 소경됐습니다. 귀가 귀머거리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죄가.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은혜의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약속, 계약은 수도 없이 바뀌고 변합니다.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답니다. 가장 우리 기업에 진짜 믿지 못한 게 뭐냐 그랬더니 식사 한번 하자 하는 말이었답니다. 전부 입에 발린 소리랍니다.
인사합니다. 서로서로 잘 지내라 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자. 근데 그 말이 전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말들, 언어는 전부 이렇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100%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친구 100% 신뢰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들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나 믿어라.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하는데요. 생각이 수도 없이 변하는데요. 믿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인간은 눈꼽만큼도 한 사람도 더 그 말이에요. 왜? 아담을 보라는 게 아담을. 완벽한 아담을 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아담도 무너졌는데 죄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지. 자,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하는 단어가 5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5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에 오늘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3월달 고난을 지키는 우리들의 각오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맺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택함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만 이렇게 하는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특별히 택하신. 에베소 1장은 이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다. 언제? 창세 전에. 어떻게 택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탁을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드려도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도 인간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 욕망은요,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이 인내케 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던 아담인데요.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충동하거든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너가 제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홍수 심판 후에 그렇게도 노아에게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간이 한 게 뭡니까? 하늘까지 우리가 한번 닿아보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말이야.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에 특별히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는 하나의 경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해 부근에 있는 쿰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거기는 많은 동굴이 있답니다. 근데 그중 동굴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금욕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시작하면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무리를 쿰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정말 오늘 이 31절에 말하는 새 언약의 대상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결국 그들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들도 하나같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이 아니고 유다의 집이 아니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만찬 후에 그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그리고 포도잔을 마시면서 이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레미야서 오늘 31장 31절에 말하는 새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대의 집이라고, 유다의 집이라고 말씀. 그 사람들이 택한 받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 접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약이 아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을 말하지만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이루심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놓아지지 않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속에 뭘 둡니까? 하나님 말씀 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요. 못을 받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와서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둡니까? 생각에 둔다고 해서 생각이. 타락된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타락된 생각,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꽉 붙잡아 버린 거예요. 구속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합니다. 누가 이 작업을 하는가?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줍니까? 새 영을 준대요. 누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독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이 내 하나 보잘것없는 우리 지구촌에 70억 오고 오는 세대 70억만 됩니까? 그거 던져놓으면 눈에 보입니까? 밟혀 죽을 거예요. 이런 나 같은 나 성령이 오셔서 바리바리 찾아내서 결코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번에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의 옛날 터키죠.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구촌의 전문가들 다 달려들어도 매장된 시체도 다 못 건져냈어요. 찾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업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그 유기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로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패한 이 심령을 성령이 부드럽게 만들고 굳어 빠진 우리를 조성하고 만들어 우리를 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콱 심게 되도록 내 생각을 개조하고 내 마음을 개조해서 성경이 오늘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 됐습니다. 시시합니까? 그냥 막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민심 따라, 시대 따라, 환경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오늘 또 나를 꼭 붙들도록 내 생각을 뜯어 고치고 내 마음을 뜯어 고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절대로 신앙은요, 막연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 66권 작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다니며 성령 받은 사람들 이상하게도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거든요.
성경의 주제를 확실히 알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문맹이었어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글자를 알게 됐습니다. 찬송가 따라 부르다가 글자를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험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예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이게 성령의 조명, 성경의 조명을 말하거든요.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도 배우지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도 안 배워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짓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하기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요, 몰라요. 그 안에 알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밖에 몰라요.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조명할 때에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요. 굳은 심령이 깨트려지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조명입니다. 이제 성경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또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은 언약의 그 하시는 말씀의 또렷한 증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되지 말라고 합니다. 죄로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제는 사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은 죄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정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지옥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허물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수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자리를 안 가도록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누가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감히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속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젠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 이 땅의 삶에서 불편한 것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의 값대로 우리는 거기에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3월 달에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오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이제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재무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른 믿음으로 진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귀한 달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 속에 감격하게 찬송 한마디도 기도의 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